전에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박사가 한 400명의 사람들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몇몇 교회에 연락을 해서 환자들 중에 일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했던 것이죠. 물론 환자는 기도를 받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또한 누가 기도를 받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들을 맡은 주치의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시에 이 연구 결과가 미국에 크게 보도가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받은 환자들은요, 기도받지 않은 환자들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약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들도 적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장투석기 같은 생명장치, 유지장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들이 발견해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환자와 기도자의 거리는 기도 결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그 기도의 효과는 똑같이 나타났대요. 기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의학자들이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다 모여서 기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흩어져 여러분의 개인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다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의 분위기를 갖춰서 같이 모여 기도해도 그 기도의 효과는 같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있는 자리에서 옆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 인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서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조금 등한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모여서 우리 강경교회 성도님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제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분명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인가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을, 지난 몇 개월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독교는요, 기도교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자를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질문을 나눠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은 그래도 기도하는 기도자인가?
여러분 꼭 그 질문에 오늘 대답해 보시고 흡족한 대답이 안 나오신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은요,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림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여러 기도의 경험들을 해왔었지만은요, 기도하지 않을 때의 경험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다 보면은요, 항상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상황이 악화되면은요, 나를 완전히 문제의 그 골목으로 나를 끌어 넣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막다른 길에 나를 세워놔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그곳으로 내몰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요, 실제로 그래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얼마나 답답한지 기도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펌프 있잖아요. 펌프질을 해보면은 거기다가 물 한 방아지도 안 넣고 그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거 물 나와요? 안 나와요? 고생을 하고 결국은 어디 가서 물 한 바가지라도 좀 가져다가 조금 부어야 거기에서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펌프질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메말라진 기도의 구멍에 다시 기도의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나 자신도 얼마나 서글퍼지는데요. 지금 난 기도밖에 할 게 없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라도 해야지 하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생떼를 쓰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서글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세월이 얼만데.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있든 없든지 간에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꼭 기도를 조금씩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을 조금씩이라도 해놓지 않으면요, 정작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또 힘들어요. 평상시에 기도를 조금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가 잘 나올까요? 물론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해두면은요, 아예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지도 않아요. 형통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돕는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을 얻어서 더 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헬스장에 가셔서 이제 운동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 이 피트니스 운동을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근손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은 당뇨를 비롯해서 척추, 뼈 건강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 무거운 것을 듣는 그런 근육 훈련을,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양이 적어지면은요,
영적인 근손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신앙의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꾸준히 해야 이 영적인 신앙의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근손실이 생기면요,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업으로도 가정으로도 어디든지 간에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버텨낼 힘이 없으니까.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만나도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막아서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코로나19의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왜 나는 더 힘들어요? 영적으로 근육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근육량을 키워놔야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혹시 확진자가 된다 칠지라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2주 동안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근손실이 생겼다면은요, 그 2주 동안에 여러분 신앙과 영혼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근육량을 늘려놓은 자는 그 14일이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요, 가장 어리석은 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하지,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일을 더 하지,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책을 더 보지,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물건을 더 팔지.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시간 대비 가장 효율성이 큰 것은, 그런 활동은 기도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시간 동안 기도하기 하고 1시간 동안 공부하기, 여러분 무엇이 더 유익할까요? 답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기도해보는 것과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과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 해보세요. 학생들은 공부에 비유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하고요, 1시간 동안 나가서 고수부지를 돌며 운동하는 거 하고요, 무엇이 더 유익할까요? 노년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요즘 들어서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우리 65세 이상 되신 분들, 여기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 분들에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75만 명이 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해요. 알츠하이머 들어보셨어요? 알츠하이머. 노년기에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노령층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노령층에서 건강정보 이용 현황 조사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도시와 농촌 지역에 있는 노인들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질병이 가장 두려우시냐고 질문을 해봤어요. 400명 중에 1177명, 44% 이상이 알츠하이머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2명 심장질환, 그리고 96명이 암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노인의 그 사망률 최고 1위인 암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런 대답들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피했으면 좋겠다. 내 노년의 삶에 이 병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알츠하이머에 안 걸리는 거랍니다. 보통 치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관성 치매와 더불어서 치매가 걸렸다 하면 60%에서 80%가 다 알츠하이머래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 말하는 것이요.
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거,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식력도 떨어지고 추리력도 안 되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되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못해요. 심해지면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많이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1시간 동안의 운동은요, 내 육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나 1시간 동안의 기도는요, 내 영혼과 정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시간 동안의 기도가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1시간 동안의 운동보다도 더 큰 작용이 나타나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있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도 잘 못 만나게 되고요. 옛날 같으면은 무슨 경기장에 가서 경기 보는 관중이 되고 어느 세미나에 가서 강의 듣는 청중이 되는 그런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기가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기도하자고 그러면 뭐 때문에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못했대요. 그리고 사람 많이 만나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빈번해진다는 이유,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그런 핑계는 이제 더 이상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코로나19가 도움이 된 것 중에 하나,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사라지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이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빴을 때는 기도 생활 좀 꾸준히 해보려고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방해받지 않고 기도 생활 꾸준히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기도 생활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도요, 지금은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될 때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어요. 모든 생활적인 면에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얼마나 큰 환난과 또 핍박이 다가와 있습니까? 지금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국가적인 재앙을 만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뭐냐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저장 기술이 발달해서 대량 생산도 내고, 생산한 그 곡물들을 저장 창고에다가 쌓아놓을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루 한 해의 농사가 그 모든 생명의 생계와 직결이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그 흉년과 기근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나마나 뻔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일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든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든지 다 데려다가 비가 오게 좀 기도해라. 그래서 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될 이유 여기서 찾을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큰 비를 그 땅에 대지를 적셔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곡물 농사를 질 수 있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눈 감으면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미지,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마리아 땅에, 그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그 땅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강경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지, 복음을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지,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하는 자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말씀, 또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성도이지, 기도하지 않고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는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표했다고 했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고 더 넓게 멀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인 근육량이 줄지 않아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에 더 큰 효과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치매나 질환들도 기도해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속박이 왔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역전시키시고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코로나19를 지나간 이후, 포스트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포스트 코로나19에 더 잘되고 더 앞서가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을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리질러 찬양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싶은데 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주문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슴을 부여잡고 진정 어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부르고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마치